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에도 예배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밖에 날씨 보니까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6절입니다. 복음 아래의 은혜 언약. 복음 아래의 은혜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그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을 시행하는 의식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님의 성찬의 성례 집행이 되었다. 이 의식은 수에 있어서는 적고 더 단순하게 그리고 나타난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고 있으나 그 의식들 안에서 그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충분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며 영적인 효력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절은요.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시대에는요.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들, 예언들, 그리고 희생 제물들, 할례들, 또 유월절 양, 그리고 이들의 모형과 규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신약시대는요,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 구약에 예표된 그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 언약은 언제일까요? 누구 부인이에요? 잘 배웠네. 그래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따질 때 우리는요, 행위 언약을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 구약이 어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기점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편을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가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는 데서 구약 시대를 행위 언약이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행위 언약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엇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이 은혜 언약인데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그럼 왜 우리가 구약을 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 모형들이요. 예표들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왜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해졌죠? 그죠?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나오면서 또 어때? 죄 지으면 또 어때?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왜?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웠으려?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런 한번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제사 안 드리고 죄 용서받는 방법은 없을까? 어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왜 자동화가 되어질까요?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드라이브 나사 하나 봤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전구를 갔는데 어떨까요? 전에 한번 우리가 공사할 때 여기 전교 공사하신 저기 옆에 박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때 요 갔는데 순천 나갔다 왔어요. 근데 순천 나갔더니 밑에 그 뭐죠? 아시바로 해가지고 다 옮겨주면 다 밀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또 아는 사람도 없으니 다 뭐 밀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혼자 사다리를 갖다가 오르락 한번 이거 구멍 하나 뚫는데 5번인가 6번인가 오르락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다리 오르락 내리고 얼마나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하나 해가지고 집사님 거기 계세요. 내가 밀어줄게 했더니 얼마나 편한지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앉아있고 옆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간편해. 그것처럼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또 제사 그래서 누구를 봐 앞으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대망하게 그것이 구약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도 누구를 믿었다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예표적 그림자로 보여졌던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약 시대에서는 실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어떤 같은 은혜 언약 아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구약이란다면 이젠 신약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그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시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시대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을 시행하는 의식이요. 보면은
음. 이 언약을 시험하는 의식이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님의 성찬의 성례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모습이, 그러니까 약속들이 있었고, 예언들이 있었고, 희생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등에 의해서 시행되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졌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님의 성찬의 성례 집행으로 두 가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지는데요. 구약에서 보면 참 많은 제사들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 의식이 있다 보니까 참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뭐 저기 보시죠. 옆에 천주교 가보십시오. 뭐 웅장하게 되어 있고 참 그런 의식, 어떤 여러 가지 엄숙한 분위기를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한번 또 절에 한번 가보면, 절 입구에 가면 뭐 붙어 있어요? 사천왕이. 인상 험악하게 생긴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고 주눅이 들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뭐 겁이 나가니? 겁이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왜? 보십시오. 없잖아요. 교회 들어오면은 뭔가 웅장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야 되는데 뭐 있어요? 특별한 게 없죠. 왜요? 아무것도, 그래. 그렇다고 걸어 놓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는 다 걸어 놓고. 뭔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지느냐? 신약시대는 왜? 구약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그림자였다. 그림자의 본체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로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하나 처음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선을 봤을 중매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중매하면은 뭐부터 보여줘요? 사진, 맞선부터 봅니까? 사진부터 다 보여주고, 이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어떨까요? 참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 어떤지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예? 또 직접 보는 거하고 뭐가 더 나을까요? 수많은 사진 수십 장, 수백 장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수십 장, 수백 장 사진 다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줘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실감이 제대로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을 보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그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어떻다고 여러 가지 오실 분이 이런 분이야, 이런 모습을 오실까, 이렇다 하니까 어떨까요?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됐지만은, 이제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 오시니까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짜장면, 어떨까요? 침 넘어가네. 어떨까요? 그거 안 먹어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구약에서도 말로 오실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에 먼저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고, 예언들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야, 저 문설주에 양을 잡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 어린 양을 보면은, 그 어린 양을 믿으면 어떻다고? 6월절, 그 죽음에서 넘어간다? 또 하목제니, 번제, 그런 제사제도, 그런 거 다 보여주면서, 이런 분은 이렇게 오실 거야. 이런 사역을 하실 거야. 그렇게 수많은 설명을 하자니 어떨까요? 참 복잡했던. 그런데 실제 짜장을 자, 먹어봐. 어떨까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신약 시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요. 말씀과 성례. 성례는 또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하셨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어떻다고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또 식후에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과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적고 더 단순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시기에 구약의 숫자에 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적고 단순하고 또 나타난 영광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충분하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실행되는 규례들의 숫자가 구약보다는 적고 단순하게 또 애면적 영광이 덜하게 이루어질지라도 은혜 언약은 실제로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상세성과 성례의 구체성을 인해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게 또 영적 교훈은 더 크게 신약 백성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선포와 성례 집행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신약 백성의 마음속에 두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파하는 영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또 충만하게 명백하게 영적 효능은 더 크게 신약 백성의 마음에 각인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내가 어느 날 언제 믿기로 작정하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고요. 이것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이제 성장하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뭐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엄마가 맛있게 먹여주는 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는데, 태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아기는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생존 경쟁입니다. 그죠? 먹어야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자꾸 움직여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요.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까? 그 어떻게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믿음은 여러분 갓난 아이는 어떨까요? 전에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결혼하는 거 별로 믿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왜? 보기 싫다고. 그런데 손자를 낳았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바로 내려오셨어요. 뭐 보러요? 손자 보러. 그러니까 왜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 자녀가 태어날 때는 다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해결할 것 없는 의인 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해결하고 돌아 기뻐하신다 하셨죠. 그만큼 한 사람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먹기는 먹는데 안 자라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기쁨이 될까요? 근심이 될까요?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씩 너 한꺼번에 잘하려고 하면 큰일 나고. 그런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세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또 성찬은 내가 주의 몸에 함께 연합함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그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약의 규례가 적용되어졌다면 신약에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그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신약의 규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 전에는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방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 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다고 할까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요나를 통해서 어디 니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디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신약시대에서는 복음이 유대 지역의 백성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그 율법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요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에게 한정되었던 이 은혜 언약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지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게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 갈등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어쩌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같은 유대인인데도요. 무슨 파? 히브리파, 헬라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나안 땅 사람이 살고 있었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헬라파는요. 헬라어를 써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와서 유월절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자기 나라로 자기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 복음 듣고 여기서 살래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런 같은 것은 뭐예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은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무슨 건수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팔을 나누려고 해요. 그죠? 어떻게 유대인끼리도 이렇게 나눠진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도 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또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왜요?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늘 본문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의 평안을 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어떻게 줄리 원수가 되어졌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나뉘어졌던 구약시대는 유대인에게 한정되어졌던 그 복음이 어떻게 온 땅에 퍼짐으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게 다 소용이 없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도 한 분이고 그죠? 그런데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데 자꾸 나누게 하는 것은 누구 속셈일까요? 악의 속셈. 그러니까 자꾸 누구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되면 하나 되게 할까? 그 마귀는요, 누구를 노릴까요? 네? 믿는 사람을 노리는데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 보면은 사자나 표범의 맹수가 무리 가운데 있는 짐승을 공격합니까? 아니요. 무리 밖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가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세계로 확장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도 2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한정시켰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불교와 유교와 같은 일반 종교에 한정된 유익과 또 큰 타락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또 비참한 이 땅의 삶의 허물을 혐오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 땅으로 확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 시대에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다 했습니다. 은혜 언약은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같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데 뭐라고요? 자,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나뉘어지고 또 유다 백성 모든 민족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은혜 언약이 나뉘어지고 있지만요.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구약 시대보다는 별거 없네,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어떨까요?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